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저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사해 주셨는데, 그 속죄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예수해 주셨고 또 예언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죄를 말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조상들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전통, 풍속,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제 전통이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전통이나 풍속에 얽매여 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죄라 그 말이야. 죄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거 죄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했다. 그것은 소와 염소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모테이아스라고 마테이아스라고 해서 무의미한 쓸데없는 공허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뜻으로서 특별히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나 아니면은 이교도들의 그 섬기는 이교도들의 우상들의 그 적용 해서 아주 이런 그 우상 숭배나 이교도들의 그 우상들에 적용하거나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멸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사실 2조 500년 동안 주로 불교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정에 그 관여한 그 승려들이 있잖아요. 승려들이 많이 있고 이름이 있는 승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유교가 들어왔잖아요. 유교가 들어와서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라든가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가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대부 집안이나 그 왕가에서 그 지내던 것을 일반 뭐 평민이나 이게 그 옛날에 쌍놈이라고 그랬죠. 무산 그 계급 그 남 밑에서 종로를 타다시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라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사대부 지간이나 궁중에서 지내던 그런 의식을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기맥힙니다. 내가 이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중국을 대국이라고 했어요. 대국. 그리고 중국을 대국이라고 할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그 조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 중국 뭐 성도 따오고 그 사자 사상이라 해서 중국을 우러러보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굉장히 농후하면서 이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지내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라든가 뭐 그런 그 노예 비슷하게 남의 집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상상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제사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날은 뭐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면서 집집마다 추석 차례상 지내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을 꼭 지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풍속, 전통.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서 거기 저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비인격체에다가 인격적인 존재요, 아주 그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무 데나 경배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한국이 뿌리 깊이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속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외국어로 하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샤머니즘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서 민족 생활 저변에 그 민족 신앙으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참 묘한 것은요, 이 한국의 이 샤머니즘은, 한국의 무속신앙은 그 대상이 말이죠, 신령과 조상신이거든요. 근데 신령이라고 하면 하늘신, 땅신, 양, 뭐 또 산, 바다, 그런데 이런 곳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집을 관장하는 신, 그 다음에 집에서도 부엌을 관장하는 조항신, 뭐 이렇게 신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조상신이 있고, 거기에 사제의 역할을 무당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들은 신령과 그 접촉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것을 통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그리고 인간의 온갖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그 샤머니즘, 그 무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일종의 주술적인 종교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다른 종교도 종교 영향도 우리가 많이 받았고 끊임없이 받고 있었지만, 이 샤머니즘은 그동안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외래 종교죠, 뭐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득세해도 아주 묘하게 그 외래 종교의 이름을 빙자해서 혼합시킨 것 같이 그 내면에 이렇게 파고들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고, 또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불교가 항상 왕성할 때 그 불교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이용해서 보살이라 해가지고 그 무당들이 구설하고 거기서 이제 불교하고 비슷하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럼 외래 종교와 이거 결탁을 해가지고 뭐 재물 같은 거 차려놓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아주 들어오는 새로운 종교들과 결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유지해 오면서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얘기거든요. 우리 기독교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 무속신앙이 우리가 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영향 때문에 어떤 그 행태를 부리고 있는지, 이거 그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실 이 무속신앙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와 양식에 있어서 그 현실주의적 규복신앙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자율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광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무속신앙인들 못지않게 맹신적인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자손이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이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 주술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쉬워요. 왜냐면 그전에 기도 많이 해라, 공을 많이 드리고 공덕을 많이 쌓아라, 무슨 헌금을 많이 해라, 정성을 많이 드려라, 그러면 복 받는다, 소원 성취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신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향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만능사상,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는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맹신적인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고 미신을 타파하면서 한동안 무속인들이 많이 사라지는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점술이라든가 무슨 사주팔자를 보는 거라든가 무슨 관상을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가르쳐서 내보내는 그런 곳이 있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런 활동이 사람이 타락할수록 더욱 활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샤머니즘, 무속적인 신앙이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TV 방영까지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를 빙자한 무당들이 득세한 것처럼 그때 한참 불교를 국교처럼 인정하고 이러니까 그걸 빙자해가지고 무당들이 득세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무당들이 신학이 없이 가정재단이니 은사 집회니 신용 집회니 하면서 점술과 같은 예언 기도를 하고 기복적인 안수 기도를 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굿을 모방한 형태의 예물을 바치라든지 소원을 하라든지, 그리고 뭐 흥분 상태에 끌어올려 가지고 사람들이 뭐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성령 체험이라 그러고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있어야 성령 체험한다고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신유 집회에 가보면 복음송이나 찬송가를 무아지경으로 이르기까지 부르게 시켜서 부르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광신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 사마니즘 문화 속에서 현재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의식이나 신앙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참 놀라운 사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하다. 기독교가 양쪽으로 성장해서 뭐 1200만을 뭐 헤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참으로 성경에 기초한 순수한 기독교의 모습을 찾는 진리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속인들은 구실하는 무속신앙 의식을 통해서 복을 빌고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물리치고 죽은 사람의 혼을 위로한다는 등, 그리고 신과 송신하는 자라고 하면서 경전도 없지만 접신과 그 가무, 부가, 춤, 노래 이런 거 의식을 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런 무당과 같이 그 미신화, 무속화 시켜서 세속적이고 귀복적인 이런 왜곡된 신학을 전수하고 있는 통탄할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좀 서론이 길어집니다만은 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3대 표식 중에 하나인 진리 파수를 대단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인은 미신 행위죠.
제대로 모르고 믿으니까. 그리고 잘못 믿는 신앙은 이단이에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신앙은 맹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믿는다든지 무조건 믿는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 맹신적인 신앙이에요. 또 광신적인 신자들 많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된다든지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든지 뭐 그것을 체험해야만이 뭐 성령을 받은 것이라든지 기도원에 가고 어떤 특별 집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작정기도, 금식기도 등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뭐 열심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맹신적이거나 광신적인 행위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성령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해야 돼요?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인격적으로 되어야죠. 내가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목사님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고 알고 성령 그러면 어떤 기운이나 어떤 뭐 능력이나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 비대면 그 집회 국가에서 거리두기 하고 비대면 집회 강요하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앉았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별전을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뭐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뭐 어쩌다가 뭐 손도 들고 뭐 할 수 있어요. 추태. 이 경건한 기독교의 신도의 모습을 그 별세상 다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찬성하고 그 거리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뭘 이용해서 다가오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샤머니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사업이 성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사는데 장사 잘 되고 뭐 성공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했나요? 어디에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시험 걱정이 없다고 했나요? 그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추석이 뭐예요? 민속 명절이 말하자면 민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때는 축제도 없었고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당연히 뭐 한번 그런 행사를 갖는 것도 괜찮을 거다 싶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고난당하고 시험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나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자체도 모른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죄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관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일반 은총은요, 불신자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을 많이 해서 노력한 대가로 누리는 그런 삶은 우리보다 훨씬 불신자가 더 우세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도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서 그 결과를 보는 일, 지혜롭게 살아서 잘 사는 일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살고 자기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한다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은 맹신적인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지난 주일이나 지난 주일에 제가 저지난 주일하고 지난 주일하고 조금 순서를 오늘 해야 될 지난 주일에 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죄값 다 치렀다고 선언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근거가 구약에서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나의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소에게다가 전가시켜 가지고 그 제사를 그것이 죽어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국가적인 거, 전 온 백성을 위한 죄, 그 다음에 절기 때나 특별한 때 지내는 그런 이제 국가적인 건 속죄제라고 그러죠. 근데 절기 때나 그런 때 이제 지내는 것은 또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죄 때문에 가서 지내는 제사.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알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그림자, 예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어린 양, 인류의 죄를 담당한,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양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 2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고, 하나는 광야를 굽고 가서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짐승에 잡혀 죽도록. 그 뭐냐,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같이 피. 오늘 지금 이 계속해서 피 얘기예요. 계속해서 피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근거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근거가, 죄사함 받고 의인된 근거가 피에 있다고 말해요. 피. 오늘 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표로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죄상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사를 받았으니.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네, 이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죄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 그거 예수님 얘기거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지난 주간 설교인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무엇을?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행실로 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는 이렇게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속죄의 근거가 되는데 그 이유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는 것들, 단에 뿌림으로써 죄를 속죄했잖아요.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 받는 의식을 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는데 속죄제를 지내는데 어떤 양을 사용하느냐면 1년 된 수양이에요. 흠 없는 거래야 돼. 점도 없는 거래야 돼. 여러 가지 섞어진 건 안 돼. 털이 여러 가지 섞어진 것도 안 되고 흠 없고 점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양을 어린 양이에요. 1년 어린 양.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송만찬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이거 마셔라. 이제 포도즙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피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고난은 당할 건데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는데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레위기서 10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피 얘기예요. 전부 피 얘기예요. 피가 뭐예요? 생명. 피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내가 이제 환자 기도하면서 피에 문제 있는 사람은 못 살아나요.
예수님의 피를 성경에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망의 값을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피로 샀다. 우리를 값을 지불했다고. 여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그게 피로 샀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에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소유 주인이 바뀌어졌어. 주인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권세와 그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으로 토리더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뭔 노릇한다? 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 여러분 왕이에요. 그 왕은 뭐예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여기 더러운 바벨사탄 우리 가정에서 떠나! 누구 명령이야? 그런데 지금 일반 종교인들이 어떠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피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피, 해방의 피. 예수님의 피가 죄에 갇힌 사망에서 자유를 뜻하고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를 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6월절 양의 피가 구원과 해방의 근거가 된 것과 같아요. 해방된 사람들이요. 죄와 사망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억압을 한다 해서 해방받은 사람이 억압을 당하면 안 되죠.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피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구속의 피라고 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제 어린 양 나오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구약에서 인간의 죄를,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갔던 어린 양 피, 그 양. 그 피와 같은 예수님의 피. 그 어떤 대가로도, 안 되는데,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데, 그 어떤 대가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보배로운 구속의 피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화평을 이루는 피라고 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인생은 영원한 진노요 저주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다. 화평을 이루게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깨끗하게 하는 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함이라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무죄 선언과 석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재판장의 법적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정 않음을 받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칭의라고 그래요. 죄인은 죄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의인이라고 그렇게 원도를 내렸다가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한 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세상과 죄악에서 갈라지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거룩한 피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피라. 여기 거룩은 죄에서 갈라지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가요?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들어가려고 한다고 이방인들은요 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게 담을 휘장을 쳤어요 밖에.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 마당까지는 들어가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은총의 보좌인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교회에 나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니 찢어져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고 한 동시에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다 열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화로운 특권이에요. 이제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하잖아. 어디서든지 기도하잖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자기 백성 곧 택한 백성을 위해서 흘리는 사죄의 피요 언약의 피입니다. 아무나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사죄를 성립시키는 그건 언약의 피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아침에 이 전통 얘기를 하고 풍속 얘기를 하고 그 무속신앙 얘기를 하고 뭐 제사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뭐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첫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가요?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아니,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된
이 되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죽을 사람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 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손을 못 얹어요?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못 얹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약속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올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쓸데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들이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남아부의 답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천주교도 그러더라고. 이거 돌려가면서 108년주 돌려. 108번뇌가 넘어가야 된다. 그거 하나 돌릴 때마다 넘어가. 그걸 평생 동안 그러고 있어. 그래야 108가지 번뇌가 그래야 넘어가? 아니, 그렇게 돌리고 돌렸는데, 중되기 전에 배신한 인간에 대해서 안 잊어버려. 암만 돌리면 뭐 할 건데? 나무의 회탑을 암만 찾으면 뭐 할 건데? 올바른 신앙을. 명절이 뭔데, 명절이? 아니, 민속 명절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거리두기라든가 비대면 예배라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거 자꾸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인간들이 엉뚱한 짓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엉뚱한 짓 자꾸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이 양식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도 우리의 죄사함 받은 사실은 명백합니다. 구원받은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실 확실합니다. 이 너무 분명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승리자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짐승 곧 옛뱀 마귀들이 마귀들을 이기는 그런 힘, 환난을 이기는 힘,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속죄의 신앙이 참으로 보혈의 권세만이 최후의 승리의 보장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확실한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 않으면 흔들리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속죄의 근거인 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 신앙을 갖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전통이나 풍속이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고, 또 그런 신앙을 가져보면 중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 건.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그런 것 때문에 뭐 신경 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명절에 지난 주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즐거운 시간, 그리고 베푸는 시간. 그동안에 금년에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안 오는 거 시효도다. 시골 노인 양반들이 금년에는 안 오는 것이 효도다. 안 오는 것이 효도다. 평소에 맨날 통화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집마다 차 있어가지고 그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꼭 명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막 몰려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 나가면서? 좀 더 자유로운 평안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만세전부터 그 계획했던 인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사랑,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 보혈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공로로 내가 의인되고 의롭다움을 받았고 죄와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